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죠. 만남을 기다리고 또 뭐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이제 방금 시작했는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마음에는 뭔가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기다림이 크기 때문에 소망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그 가곡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노래다 그렇게 하는데요. 일출봉에 해가 뜨면은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그래서 해가 뜨면 올까 달이 뜨면 올까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물레 소리 빨래 소리에 눈물만 흘린다 그렇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물레를 돌리면서 기다리고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 참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가곡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참 잘 기다리는 민족이죠.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도 많고 노벨상 받은 수상자들도 뭐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저력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내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고 또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또 형식은 시의 형태로 그렇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의한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그 빌립보 교회에도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교회가 이제 요약하면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서로 굳게 서라 하는 말씀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분쟁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라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연합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뭐 도덕이나 교양의 문제나 어떤 효율성의 그런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다. 구원의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거든이라는 말은 혹시 있다면 하고 없다면 뭐 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어떤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넘치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뭐가 못할 게 있느냐, 뭐가 부족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서,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사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아예 편지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 간에 뭐 인종이나 또 여러 가지 신분과 이런 것들이 다양했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뭐 무슨 관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가정이나 뭐 우리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정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 이신칭의 교리를 알고 뭐 사형리를 이렇게 전할 줄 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작은 책에서 제가 나사렛 선언이라는 책에서 본 것인데, 영화 감독 중에 허원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통일에 관한 어떤 영화를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번이 통일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통일 다큐를 제작하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그렇게 만나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전에 한번 북한이 굉장히 기근이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뭐 100만 명까지 이렇게 죽었다는, 기근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탈북자들의 그 증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진 그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근과 배고픔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혼자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니까 잘 이겨내지 못했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이 생기면은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흉년을 함께 견디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것이지요. 꼭 바다가 갈라지고 뭐 중풍변자 뭐 이런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인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 크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번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불치병에 걸린 딸이 이제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치료가 안 돼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워낙에 치료비가 비싸서 그 치료받는데 46억 원이나 그렇게 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사실 그게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10,000원씩 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면은 46억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으로 그 딸도 살게 되고 그 목사님도 그리고 그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이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장애를 가지고 장애의 몸으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기가 장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니까 그렇게 장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장애인들을 품고 함께 손과 발이 되고 그들의 눈이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며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장애인들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장애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 되어 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도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사랑에 또 빈익빈 부익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의 격려와 위로와 정말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마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제자들이 서로,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인가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김세윤 교수가 설명하면서 여기서 취하다,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취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거죠. 취하다라는 단어는 빼앗다, 강탈하다, 붙잡다라는 이런 단어인데, 근데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조차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비우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다거나 어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버리셨다는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리셨는가? 무엇을 비우셨는가? 취함을 버리신 것입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의지와 내 욕심과 같은 이런 자기의 그거를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다 비우셨다면, 하나님의 본체를 아예 비우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운 것이 아니라 신성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취할 것을 버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머리카락이 밀려버린 삼손처럼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있으셨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힘을 피우는 것보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그냥 그 칼에 맞아 죽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취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첫째 아담이 그렇게 했죠.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 자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취했던 것이죠.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버려버리고 불행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꾸 그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돈을 봐도 취하려고 하고 아름다움도 취하려고 하고 권력도 취하려고 하고 성적인 욕망도 자꾸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다 싶으면 다 가져서 소유하려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욕심에 취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취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도 취하려는 것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취하고 내 명예와 내 인기와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도 비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무소유까지 그렇게, 무소유가 가장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데요. 그런데 불교에서 왜 비우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필요해서 소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소유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오게 되고 소위 말하는 번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렇게 불행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비워버리라. 차라리 놓아버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산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아예 아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랑조차도 애욕조차도 그렇게 버리면은 오히려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불교를 모릅니다만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그 도덕이고 윤리이고 좋은 철학이고 사상이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비움, 무소유는 사람 중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 수양하고 마음 수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사람 중심의 사상의 극치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비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이야기가 더 맞겠죠.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재물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십자가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같은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높여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함께 잘 사는 여러분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